있습니다. 3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밥맛이 없고 무기력하며 자꾸만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고 현기증을 자주 느끼고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복통이 자주 일어나고 마음이 괴로워서 간혹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질병은 어떤 병일까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최근에 우울증은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OECD 국가 가운데에 우울증 유발률이 가장 높은 나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입니다. 현재 우울증 환자 10명을 한국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4명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신경과 학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진 원인을 조사해 보면은 부모의 유전이나 아니면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는 사랑의 결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학회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할 때 이 뇌에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독소가 우울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은 매일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 최고의 묘약이라고 학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학계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묘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려 4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겪어야 할 충격과 슬픔을 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사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질 핍박과 두려움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갖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상실감, 그 상실감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심각한 우울증과 그리고 공황장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위기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할 때에 이 모든 위기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44번이나 사랑하라라고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핍박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은퇴를 한 그 시점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언제 했냐니까는 은퇴를 할 시점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에는 더욱 사랑하라. 한번 따라오십시다.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했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3년도의 새해는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서도 순서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에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저 밤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로. 아누리라고 달 탐사선을 올렸는데
그 다누리가 달에서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이 뭐냐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이 지구라는 별은 너무나도 작은 별입니다. 우리가 천체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별이 행성 하나만 부딪혀도 사라질 수 있는 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지구라는 별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더라도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시는 실천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실천적인 사랑이 예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이 발이 얼마나 이 팔레스틴 지방 사막이 있는 지방은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탁 담으셔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을 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배신을 때린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할 수가 있느냐, 누가 입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속성과 모델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주세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영혼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냐 말이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안타깝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노력을 해봐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다, 내가 사는 환경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과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과 다른 사람과의 가정과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를 합니다.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항상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자폐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폐증. 이 자폐증이라는 병,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이 자폐증은 소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정서적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증. 이 자폐증이 뭐냐면 자기만의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정신적 장애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그 폐쇄적인, 그래서 자폐증, 자기만의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안주하려 하는 것.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과 현실을 거꾸로 생각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현실로 생각하고 있고 그 현실을 꿈으로 생각합니다.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사람을 기피하고 자기가 아는 그 꿈속에 있는 그 현실, 꿈속에 있는 것을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그런 행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폐증입니다. 자폐증. 반면에 노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대적인 질병이 있는데 뭐냐면 자학증이라고 합니다. 자학증. 이 노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제 지위가 상실감이 찾아오니까 자기 자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스러운 영향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학증이라고 합니다. 자학증.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현실 도피증이라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용어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 힘에 버거운 현실을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현실이 힘드니까 도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어디로 도피하냐면 술을 통해서 술이 있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마약, 스마트폰, 게임, 육체적인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 거기에서 진정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계에 의하면 이 자폐증, 자학증, 현실 도피증 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폐증, 자학증, 현실 도피증을 앓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웃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옆집 순이 엄마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를 해보니까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이 어원이 사랑에서 출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날을 맞이해서 이제는 친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 어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랑이 있지 않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이 사단한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함께 모였을 때에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함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자체에서 사랑이 풍겨져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큰 사랑 실천이 있습니다. 그 실천은 뭐냐면 사랑 실천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어졌을 때 선물을 보따리를 들고 가족들 친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선물이 뭐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손에 들고 있는 보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물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친가족들을 모였을 때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졌을 때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 천국 갔으라도 구원의 선물을 안겨다 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감사의 표현을 할 거예요. 안목의 권사님, 안목의 집사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들에게, 친가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더욱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새해에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하겠는데 더욱 사랑,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피아노 반주